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에 나게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자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지난 주도 보았지만 그 전도서를 통해서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 아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어떠한 시기와 그 시기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시기가 아무리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한 시기가 올 때 우리는 여기 보니까 11절 마지막 구절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일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기회, 그러니까 무슨 기회일까? 주로 기회는 긍정적인 그러한 언어에 많은 이렇게 쓰거든요. 좋은 기회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아니면 Don't waste your cancer. 암을 낭비하지 말라.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기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도 기회이고, 특별히 그 어려움 닥치는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장이 있는, 그러한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쁜 기회가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기가 올 건데, 그것도 재난, 어려운 시기가 올 건데, 그 시기를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솔로몬이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하면서 또 하나의 해 아래서 아주 크게 그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음을 갖고 느끼고 그리고 영향을 받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게 어떤 지혜일까?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네, 그게 아마 베들레헴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안에 이도나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은 사람들보다, 인구보다 오히려 가축이 더 많을 거라고, 예, 그러한 곳이죠. 동물들이 많은, 그러한 냄새가 많이 풍기는, 네, 그러한 목자들이 많은 그분들이 또 그 사회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그러한 직업이었죠. 근데 아주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싸고 치고자 할 때, 아마 헤롯 왕 아니면은 모든 그러한 그 세상 그 사탄 마귀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막으려고 한 헤롯 왕이든 로마 국가이든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권력 있는 자든 하여튼 이러한 최악,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렇죠? 그 시기 속에서,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작은 곳에, 그 작은 성읍에 그렇게 가난한 지혜가 있어서, 가난한 지혜, 네, 아주 예수님께서는 그 가축들이 먹는 그러한 구유에 그렇게 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가난한 지혜가 있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네, 여기서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그 가난한 지혜가 그 힘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가난한 지혜, 이쯤에서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했다면은 어떤 아기가 어떤 골목길에서 어떠한 박스 속에서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가 낳았다, 어떤 처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목수인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그 두 젊은 부부 안에서 아기가 박스 안에서 낳았다. 그러면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아이가 저렇게 딱하구나. 아유, 불쌍하구나. 행운이 없는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저렇게 처지가 어렵게 되는데 아이까지 낳아서 저렇게 더 어렵구나. 어쩌면 좋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예. 그래 아마 우리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분들에게 생각할 때 저 지혜롭지 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네.
좀 지혜롭게 준비를 잘 했으면, 아니면 지혜롭게 저렇게 말을 잘 했으면, 지혜롭게 행동을 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흔히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죠. 정말 그러한 가난한 성읍에서 가난한 그러한 지혜가 오히려 힘보다 나으니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갖고 멸시를 하고 그리고 듣지도 아니하였다, 무시하였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고 그렇게 너무나도 그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재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난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재난이 우리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냥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 성도님을, 과연 우리의 재난받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분들,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분들도, 처지가 재난을 속에 있는 분들도 그 시기를 맞았을 때는 본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기회를 삼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하고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탄생돼서 예수님 돼서 듣지도 않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재앙과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도 보는 입장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참 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참 그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성도님을 볼 때 참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또 기대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그 상황을 또 보며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리니, 조용히 들리는, 그렇게 고요한 밤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되게 조용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시고 근데 성전에서 소리 지르실 때도 있지만 그냥 많은 경우에 볼 때는 되게 평화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제 자녀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아빠는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하나님 척을 하냐고, 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을 하시냐고, 내가 왜 그런가, 얘네들이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았더니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목소리 나는 게 저예요. 그래서 내가 큰 목소리 나니까 애들이 생각하기에 아빠는 뭐든지 다 잘났고 잘 알고 틀린 게 없는 그러한 분같이럼 보인다고. 근데 아빠도 인간이지 않냐고, 죄인이지 않냐고, 모르는 것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렇다. 근데 얘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계속 그냥 강하게 보이고 큰 소리 내고 하니까 모든 거를 내가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신음, 아주 세밀한 소리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그 뜻이 뭡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그렇게 참 그러한 가난한 그러한 지혜, 그리고 또 조용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큰 소리를 내고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라는 게 그냥 언제나 방언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럼 지혜와 능력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가난하게 보이고 조용하들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 아들이 그런 가난한 지혜 안에서 태어나고 조용한 그러한 삶 속에서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그 아들을 기뻐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들로부터 띄어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죄하고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멸시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참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오늘 말씀이 뭐입니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리라. 물론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언제나 지혜로운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인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따라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담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많은 그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만유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입니다. 조그만 물컵에다가 우리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물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바다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몇천 톤 되는 기름을 쏟아줘도 바다는 파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넓은 지혜 가운데서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죄악한 우리든 그 실수 때문에 그 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타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무너지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한 영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련한 자, 그 우리가 보기에는 딱한 자들, 아니면은 그 지혜로운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지혜이자 능력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가난한 지혜, 그리고 조용한 지혜,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멸시하고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시기가 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여러 시기로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